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원어강의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9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광의적으로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의 실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 과정 속의 나로 발전해서 완성적인 나로 되어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관여하심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떠했느냐가 구원했느냐 혹은 심판했느냐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인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이란 얘기고 이것조차도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꼴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관계성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철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적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사람의 학문이고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신 분이냐는 것은 하나님 개체만 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천지를 만들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등 하나님 자신만의 신학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학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에서 났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남고등학교를 다니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등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 같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인 사정을 다 알 수도 없지만 또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철학적 관계성에서의 신학,
신학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불간섭의 대상. 하나님의 불간섭의 대상은 불의입니다. 불간섭은 곧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거들떠볼 대상도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간섭의 대상.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표현합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간섭입니다. 조금 더 좋은 말로 하자면 개입입니다. 그것의 기준은 바로 행위이죠. 그 결과는 심판이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심판에 반대말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잘했다에서는 의롭다함이 나오고 잘못했다에서는 정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여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율법에서는 행위이지만 여기서는 믿음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조치입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 조치인데 그것은 사람에게 결정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바로 믿음입니다. 율법에서는 내가 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은혜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반대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신앙생활의 어떤 공식같이 사고방식같이 적용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나 배우지 뭘 그러는가 생각하지만 이것을 정리해버리면 로마서가 참으로 쉬워집니다. 수학을 공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원리로 풀어야지. 수학은 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1 플러스 2가 이꼴 3이 되는 것은 산술이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내용적으로 이해하려면 참 힘이 들어서 10년을 공부해도 나중에는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로마서를 풀어보면 로마서를 한 번에 쉽게 풀어집니다. 내용적으로만 공부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또 모르게 됩니다. 지금 첫째 불간섭은 1장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파라디돔이라는 동사가 3번 24절, 26절, 28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구절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같은 곳에서 이 단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먹도록 파라디돔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하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다음에는 참여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판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참이 나옵니다.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는 완성이요 성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대속이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것이 합쳐져서 동참으로 나타납니다. 동참의 정반대말은 불간섭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동참하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참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진리화돼요. 왜요? 생명의 성령과 만나니까 이 말씀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성취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성이죠. 성령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이 믿음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이 성령과 플러스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 결과는 완성이고 성취란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겁니다. 처음 것하고는 정반입니다.
저기는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고 여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2단계는 일방적인 개입이었는데 여기서 3단계는 동참적 함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간섭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동참을 내다보아야 하고 간섭의 율법에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전부 다 어느 시대든지 이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서 간섭을 요망하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같은 절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를 내버려 두셨거든요. 십자가에다가 파라디도미하기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유분방해 버리면 안 되고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이죠.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받은 것을 은혜로 수용해 합쳐서 이로 성령과 진리로 넘어가야 진리시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떼지 말고 은혜는 은혜대로 분리시키지를 마세요. 이것이 합쳐져서 완성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은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거쳐야 할 역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 속에서 어느 과정이라도 저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돼요. 결국은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점차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무엇이 나오느냐면 의가 나오고 그 의를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며 불간섭에서 나온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 이 네 가지가 아닌 것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야 의인이 되는데 자아가 어린 양 속에 있어야 합니까?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3단계는 대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해줍니다. 여기서는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정죄가 생기고 그래서 정죄나 의롭다함이 나타남으로 율법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고집하면 나중에 성취 역사를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율법 아래 있을 때 자기가 정죄받은 죄의 것을 인정하고 이 은혜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7절에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심판이 뭡니까?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간섭에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게, 모세에서 예수에게로, 예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로 완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로부터 예수까지, 예수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여기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완성되는 승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아담 시대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서 정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았으니까 전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란 말입니다. 믿어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쳐다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에 드디어 대속이 나오는 겁니다. 대속은 누구에게 들어가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문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문의 법은 죽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말씀을 살아있다는 너희들의 행위로 살려보라는 얘기죠. 은혜 시대에 역사가 있었는데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에피성령의 역사입니다. 에피성령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N성령은 하나 되는 성령, 동참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존재적인 성령입니다.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에피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죽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의 법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서 만나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당연지사입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느냐면 이것을 예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고집하면 망합니다. 아담에서 모세까지 고집한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고집한 사람 역시 다 망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부 마음이 완악한 고집쟁이들이거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전부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망합니다. 이걸 내다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적 역사는 말씀과 성령이 하시고 그 지체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 지체를 위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미 역사는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동차 엔진은 돌아가는데 바퀴는 굴러가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고장난 것입니다. 엔진이 움직여 있으면 바퀴는 돌아가야 합니다. 엔진은 속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희 지체를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일은 엔진이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담에서 모세까지 에서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아 시대와 바벨탑 사건 자체는 버려두심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 믿음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열국의 아비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민족이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과 동시에 에피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율법과 에피 성령을 멀어서 이 시대를 예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가나안은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보호 차원의 법인데 그것은 묶어 놓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묶어 놓는가 하면 죄로 묶어 놓는 겁니다. 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로서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 결국 그 묶어놓은 율법은 전체 이스라엘을 몽학성생이란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 다음 단계 은혜로 예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로 이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중요하므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숙지해서 자기의 사고방식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사람을 척 볼 때 위에 4단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율법적이다, 은혜적이다. 오늘날 교회가 모두 은혜적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속만 여기려 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간섭 즉 유기의 대상들이 너무나 교회 속에 많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원 위치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손을 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대단히 율법적이에요. 대단히 은혜적입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에 전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바로 불간섭의 대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해요. 한 바퀴 더 돌든지 아니면 자기 갈 곳으로 가든지 아마도 한 바퀴 더 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네 번째 단계를 이미 넘어섰든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재림을 해서 들어와 계시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묶어 놓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은 법만 주면 굉장히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법이라면 벌벌 떨어요.
그 사람은 율법으로 묶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호를 받다가 은혜로 넘어와야 하니까요. 율법적이려고 해도 율법적일 수가 없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흡족히 받아 감사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에서 주여 주여는 나오는데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땐 교인의 외모는 풍기는데 향기가 없어요. 이럴 듯 사람을 보면 다양합니다. 자기는 어떻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내면적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적인 단계에서 성령의 진리, 생명의 보혈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찾습니다. 반드시 찾아요. 왜냐하면 전 단계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찾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의 단계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조건 헤쳐 모여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설 자리에 가서 서야지 공연히 남 따라가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이 최고입니다. 은혜적인 사람은 감사가 최고이고 항상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와 감사를 강조해도 율법적인 사람은 수용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적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강조하고 생명의 법을 강조해도 지금도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데 무슨 더 말씀이 필요하냐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들려준 이 말씀을 갈급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요. 가만히 못 있고 들썩거리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 두루 찾아 헤매는 거죠. 만날 때 만날 것입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절대 실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목마름이라는 것, 배고픔, 추위라는 것, 그리워하는 것, 소원하는 것 등은 모두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아닙니까? 목마름, 배고픔, 추위, 그리워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 시대마다 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스버전이 그랬고, 빌리그램이 그랬고, 시대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자신을 하나의 씨앗으로 땅속에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특히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가 있는 거지요. 때를 앞당기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가서 뒤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뒤에 쳐져서 낑낑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들이란 아담 때부터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선지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모든 시대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됨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겨울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아직 봄을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입니다. 봄, 여름, 가을을 경험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애 앞에는 겨울에 태어나는데도 봄과 여름과 가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사계절입니다. 아담 시대는 겨울이죠. 봄의 말씀을 땅에 심었어요. 아직 싹이 안 났으니까 율법 시대인 모세 시대죠. 이제 싹이 나서 충분히 자랐어요. 은혜 시대니까 바로 예수 시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가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이미 추수기가 임했다고 말하는데 추수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고 전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네 시대로 보란 말입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가 다 보이고 어느 시대를 모르고 살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네 번째 시대에만 관심 있고 펄펄 뛰는데 첫 번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네 번째 시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바로 모세 시대 사람으로 이스라엘 끌고 있지만 그의 의정은 첫 번째 시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내 이웃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때부터는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왕 노릇을 했거든요. 버려진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합격자들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서 진리 시대까지 다 살아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면서 모든 시대를 다 살아본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복된 자요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아담 시대 1번 시대가 사람으로 치면 갓난 아이 시대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야단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법이 주어져 이건 안 돼, 저것 해라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 시대, 율법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부모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투자를 하고 뭐 해보겠다 하면 허락을 하고, 바로 은혜 시대, 예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완성을 향해 그리스도의 시대로, 진리의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것을 보아도 이 네 시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만 이끌 시대에서 앞 시대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목자라는 것은 앞서서 인도하는 것이고 선자도 앞서서 인도하는 역할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앞서서 다음 시대로 이끌어가는 역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역자들이 이 네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어느 시대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바로 깨달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을 안 당합니다. 그럴텐데 아니란 말입니다. 참 생각보다 분별력이 이 시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저것은 아니야 라고 분별을 못 해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와서 이 네 시대 중 세 시대를 산 사람은 어차피 한 번 더 와야 돼요. 첫 번째 시대에서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는 데까지가 로마 3장 20절과 21절이고, 두 번째 시대에서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5장의 이야기고, 예수 시대 세 번째 시대에서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는 의가 있고 내려오는 의가 있어요. 올라가는 의는 율법의 행위로서 그렇고 내려오는 의는 성령으로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대, 두 번째는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드리는 일을 많이 했죠. 올라간 자가 아니면 내려온 자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한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르라 아나바이노, 내리라 카타바이노. 둘째 시대의 유예와 셋째 시대의 유예를 볼 때 둘째 시대 유예는 제사로 1년 연장을 하지요. 그러나 셋째 시대 유예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셋째 시대 유예는 신적인 것이고 둘째 시대 유예는 율법적인 것입니다. 에피 성령 충만 체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첫 번째 단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단계 사람을 보고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사람 보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사람 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합니다. 속했다고 하는 것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적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주체적인 것은 그러나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체적인 것은 첫 번째 단계인 자연인과 네 번째 단계인 사람들 뿐입니다. 자연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 단계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의사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하나됨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자기가 혼합되었고, 세 번째는 은혜와 자기가 혼합되는 형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리를 하지 마세요. 율법적인 사람이 은혜적인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고, 은혜적인 사람이 율법적인 단계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찾음의 하나의 표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언어적 소질이 있든지 없든지 찾는지라의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짓이라도 해야 살겠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랄입니다. 왜 지랄이라는 표현을 험하게 쓰는가 하면 한 짓을 반복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잊어버려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또 찾는 겁니다. 또 찾으면 또 나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재적 차원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행위를 뭘로 봐야 하느냐 하면 하나의 표현하는 몸짓으로 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든지 의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자연으로서의 몸짓을 하는 것이고,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적인 몸짓을 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생활화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것, 몸짓일 뿐입니다. 자기 의식 속에 있던 것을 무의식 속에서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의식과 몸짓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다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런 자기적 요소가 아닌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식은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부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어 성경을 놓고 후회하시고, 지금 여기서 여인들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것을 따지지 말고, 이것은 자연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만 추구하기 때문이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에피두미아이스, 욕심, 파도스, 정욕, 그노시스, 지식, 그것입니다. 욕심과 정욕과 지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에피드미아적인 사람이 가장 동물적인 사람으로 순전히 욕심입니다. 파도스는 상당히 에피드미아에서 발전하지만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피그노세이는 상당히 에리트적인 사람입니다. 노골적으로 파도스나 에피드미아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이미 향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에피드미아도 채워지고 파대도 주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있다고 말하면서 1장 24절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